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 길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이번 주에는 눈이 정말 많이 왔어요. 역대급으로 진짜 눈이 많이 왔는데 찾아보니까 서울의 기록상으로요. 서울은 117년 만에 폭설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서울이 42cm가 왔는데 용인이 44cm가 왔잖아요. 용인이 제일 좀 많이 온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수요일에 예배 마치고 집에 갔는데요. 분명히 저희 동네를 갔는데 저희 동네가 아닌 겁니다. 강원도 산골이에요. 여기가 완전 그 눈이 나무마다 완전히 가득해가지고요. 그리고 그 밤에 눈이 또 엄청 더 왔잖아요. 아침에 새벽에 제가 나오려다 못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눈을 옆에 있는 거 차에 있는 눈 치우고 옆에 있는 눈 치우고 나오려다가 못 나오고 옆에 차를 몇 번 박을 뻔하다가 1시간을 씨름해서 제자리에 넣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9시 넘어서 이제 좀 출근을 이제 하면 길에는 제설이 됐겠지 했는데 길에도 제설이 안 돼 있더라고요. 신호등은 보니까 그 눈 때문에 고개 다 숙이고 있고요. 나무 부러져서 막 도로에 이렇게 널려 있고 이렇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기사를 봤더니 버스가 잘 안 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지하철로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지하철이 완전히 사람으로 가득해가지고 너무 오래 기다려서 이렇게 지하철에 탔다는 얘기들도 제가 봤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뭐 천재지변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할 수만 있다면 기다리고 싶어 하지 않죠. 예. 제가 보니까 그래서 기다리지 않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당장 애들 데리고 병원에 가봐도 예전이랑 다르더라고요. 예전에는 무조건 그냥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오는 순서대로 선착순으로 이제 접수하고 뭐 필요하면 1시간 반도 기다렸다가 이렇게 병원 진료받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 어플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어플로 이제 대기를 걸어놓고 접수해놓고 그 대기자 보고 시간 맞춰서 가면 이제 되는 겁니다. 기다릴 필요 없죠. 놀이공원도 그렇더라고요. 놀이공원도 입장권을 구분을 했어요. 입장권에 그래서 더 비싼 게 있는데 더 비싼 거 사면 굳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새치기 해서 새치기는 아니죠. 그 놀이기구에 바로 탑승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뭐 이거 가지고 제가 기사 보니까 뭐 자본주의의 산물이다, 애들 교육이 안 좋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하지만 돈만 있다면 누구나 그걸 사고 싶을 겁니다. 별로 거기서 기다리고 싶지 않을 거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기다림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보면 이 기다림과 씨름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리 구원모 목사님 왔잖아요. 저와 교육자들이 참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 뭐 저희만 기다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찬양팀도 많이 기다렸을 거고요. 뭐 이제 교육자도 그렇지만 또 연말이 되면서 내년 사역을 준비도 하는데 또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제가 서점을 갔는데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서점에 가서 책을 살 때 어떤 건 이제 내용을 좀 훑어보고 사는 것도 있고 그리고 다른 데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사는 것도 있는데 제목만 보고 사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번에 가니까 그런 책이 있는 겁니다. 제목이 뭐냐면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 어디서 들어봤죠? 어디서 보셨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저 오늘 설교 제목 생각이 안 나셨던 분들, 그러니까 이 책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 기다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또 한번 돌아보게 되는 이런 귀한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 앞부분을 보면 저자가 이전에 자신이 어떻게 좀 살아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좀 적어놨는데 정말 그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또 책을 보고 도전을 받아서 막 시간 관리 프로그램 이렇게 돌려가면서 애쓰며 살아왔던 시간들 얘기하는데 그런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허비하지 않겠다 이런 각오로 그 삶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저자가 그 책의 이런 앞부분에 이렇게 문구를 적어놨는데요. 그게 제 마음에 참 물림이 되더라고요. 이런 문구였습니다. 하지만 내 삶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니 다른 뭔가를 낭비하고 말았다. 바로 나의 기다림을 낭비했다. 다시 보면요. 하지만 내 삶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니 다른 뭔가를 낭비하고 말았다. 바로 나의 기다림을 낭비했다. 저 표현이 마음에 탁 와서 박히는 겁니다. 기다림을 낭비했다라는 이 표현이요. 사실 우리가 기다리는 걸 잘한다라는 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 기다림이라는 것 자체를 선하게 보거나 가치 있게 여기지 않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잘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시 기다림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책을 읽으면서요, 성경을 이 기다림의 관점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쭉 이렇게 바라보니까요, 새삼 성경이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걸 제가 좀 보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세상 쓸모없는 얘기들로 가득 찬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당장 이제 그동안 계속 봐왔던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그 시작이 기다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잖아요.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많이 기억하는 게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이걸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으로 기억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사도행전 1장에서 가장 먼저 주셨던 명령은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닙니다. 4절에 보면 그 명령이 나와 있는데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요. 기다리라. 가장 먼저 주셨던 명령이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요,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교회는 그렇게 기다리면서 시작된 겁니다. 교회 시작 자체가요. 시작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사울이 이제 눈이 먼 이후에 회심을 했는데 아나니아가 올 때까지 3일을 기다렸어야 됐고요. 눈이 떠진 다음에도 이제 이방 선교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까지 수년 동안 그렇게 묵혔던 이 시간들이 있는 거죠.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이 성령님을 기다렸던 그 시간도, 사울이 선교 사역을 하기 전에 기다렸던 그 시간도 낭비가 아니었죠.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시작할 수 있었고요. 사울은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기 전에 이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그 안에 있었던 회심 이후에 그의 신앙이, 그의 사역에 대한 마음들이 더 무르익어 갈 수 있었던 거죠. 반면에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낭비해버린 이들도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죠. 사도행전의 사울 말고요. 구약의 사울이요. 사무엘상 13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아직 아니에요. 네, 아직 아닙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막 모여들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그때 사울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냐? 사무엘이요.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사무엘이 7일 동안 기다려라. 그럼 내가 올게. 그럼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을 시작하자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여주십시오. 8절에 보면, 자,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네,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어요. 근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는 거죠.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직접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리고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번제를 드렸는데, 자, 문제는 그 다음이죠. 10절에 보여주시면 그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뭐 했다고요? 사무엘이 왔다고요. 이 부분을 원문을 좀 직역하잖아요.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번제를 올리기를 마쳤을 때였다. 그리고 보라, 사무엘이 왔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울이 번제를 끝내자마자 사무엘이 온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그 억울한 마음이 이제 11절에 그대로 쏟아지거든요.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겁니까? 물으니까 사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도 빨간색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부득이하게 이거 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먼저 이거 상황 설명 너무 기가 막혀요. 함께 전쟁을 해야 되는 백성들은 내게서 흩어졌고, 그리고 둘째, 당신 사무엘이 정한 날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잘못이 아니라 당신 잘못이다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 모인 걸 내가 봤다. 사울 입장에서 할 말이 지금 너무 많은 거죠. 지금 이게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 아, 그러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13절에 보여주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기도 빨간색만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망령되이 행했다. 지금 바보짓을 한 겁니다. 당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바보짓이 뭡니까? 안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지 않은 거,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 이걸 지금 바보짓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주셨던 게 뭐냐면, 사무엘이 올 때까지 7일을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울이 7일을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기다렸어요. 지금 7일을 기다렸는데 안 와서 지금 이렇게 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요, 분명히 사울이 기다린 지 7일이 되었고, 사울이 사무엘에게 당신이 정한 날 안에 오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보면서, 아, 그럼 사무엘이 늦긴 늦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오늘 사무엘이 여기 보면, 그 본문을 보면 자기가 왜 이렇게 늦었다라고 설명하는 장면 안 나옵니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아요. 이건요, 사무엘이 뻔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로 안 늦었거든요. 진짜로 안 늦었어요. 아까 10절에서 사무엘이 언제 왔다고요? 사무엘이 언제 왔다고요?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이 번제를 언제 드렸는데요? 7일째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사무엘이 왔을 거라고요. 사무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움직였고요. 사울은 그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는데 실패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기다렸죠. 자기 나름은 할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나 이쯤 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할 말 많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기다릴 거면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이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차라리 첫날에 이 번제를 드렸으면 덜 억울할 거예요. 근데 기다렸는데, 7일이나 기다렸는데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됐는데, 그거를 못 참아서 결국 사울은 우리가 지금 보는 결론대로 기다리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기다릴 거면 끝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오늘 사울에게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낭비고 고통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는 억울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사울 못지않게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그 시간을 낭비와 고통, 억울함으로 끝내지 않고 그 기다림을 영적인 기회로 바꾸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요,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도 바로 왕이 되지 않았죠. 10수년을 기다렸어야 됐습니다. 지난한 시간이죠. 오늘 본문인 이 시편 40편을 보면 그 배경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언제 기록되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이 이 시를 보면서 이 시의 내용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기다림의 자세를 볼 수 있는 시로 이 시를 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기다림을 영적인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기다릴 때 이 기다림의 시간을 기쁨으로 여기기보다는요, 불안감을 느끼기가 쉬워요. 그리고 그 상황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그 불안한 상황들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이 불안감이라고 하는 게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사울이 바로 그랬던 거죠. 11절 12절을 좀 다시 보여주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뭐 했다고요? 내게서 흩어지고
백성이 자기에서 흩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자꾸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죠. 당신은 정한 나라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지금 이 상황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 보세요. 12절에 보면 제일 앞에 이에 내가 이르기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결론을 낸 거예요. 어떤 결론 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뭐 하러?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올 거다. 한마디로 나 이러다 죽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는데 이제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얘기한 거예요. 사울은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상황에 집중하게 돼요. 모든 상황을 나를 중심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아니,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더니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떠나가는 걸 본다니까요. 그 더 기다렸다가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공격을 와서 자기가 죽게 생겼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이 상황을 가지고 묵상을 하니까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 이러다 망하는구나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번제라도 드리면 무언가 사람들이라도 더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고 이 전쟁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통제 가능한 상황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려요. 여러분, 이런 사울의 모습 지금 우리가 참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 모습이 오늘 이 사울에게만 있는 겁니까? 아니요. 이 모습은요, 오늘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안에도 이 모습이 있다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건 사울이 특별하게 나빠서가 아니라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울 같은 위치에 있지 않으니까 뭔가 막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뿐이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그 불확실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저런 시나리오 한 번쯤 안 써본 분 없지 않습니까? 이러다 나 망하겠다, 이런 생각. 거기에서 시작된 뭔가 통제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마련했던 그런 경험도 우리 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요. 동시에 또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런 우리의 본성대로는 이 기다림을 영적인 기회로 전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가는 대로 이 불안한 상황에 집중되는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춰야 되는 거죠.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라는 아까 그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로 바꾸면 인생의 공백들을, 기다림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의 공백들을 영적 목적으로 채울 수 있다. 왜에서 누구로 초점을 바꾸는 거죠. 자꾸만 우리는 이런 상황 발생하면 왜를 묻잖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지?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거지? 자꾸는 왜로 가요. 왜로? 답이 안 나오죠. 답이 안 나옵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대신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주재하고 계시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진짜 잘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여기 1절은 우리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기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어에는 이 강조하는 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는 이건요, 이 동사를 두 번 써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의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많이 기다렸다. 내가 많이 기다렸더니, 내가 엄청 기다렸더니, 내가 정말 기다렸더니, 내가 진짜 기다렸더니, 아무튼 이런 겁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를 기다려요? 여호와를. 이 상황이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이 문제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께.
근데 뭐 다윗은 그래도 상황이 조금 더 이렇게 뭔가 그런 생각할 여유가 있었나 보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보면 40편 12절을 보면 그가 처한 상황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자, 여기는 빨간색만 읽을게요.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도 아까 사울이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 못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면초가의 상황, 절망적인 상황이라고요. 여유 있어서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져가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2절에 이제 나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2절이에요. 2절도 전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올라왔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뒀다. 내 걸음을 견고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신 분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내 초점을 맞췄더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지.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있는 이 단어들의 원어적인 조합을 보면 이게 뭐냐 하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요. 내 삶 가운데 저런 삶 가운데에도 일해 주셨던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제가 분당우리교회에 있을 때 한 성도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그 성도님의 동생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듣는데 이 동생분의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가정은 깨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본인도 몸도 마음도 무너져서 치료를 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데리고 있는 아이에게마저 어려움이 닥친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정말 누가 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이런 건 섣불리 우리가 위로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이분 본인도 믿음이 없어요. 그 동생분도 믿음이 없고 제게 이야기하시는 그 성도님도 그런 동생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몰라서 힘들어하시는 상황에서 저랑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뭐 근데 저라고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저도 같이 한숨을 쉬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겠다, 너무너무 어렵겠다 생각을 하고 이야기 나누는데 하지만 그분하고 나눴던 얘기가 그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붙잡을 수 있는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 가닥 믿음 가지고 붙잡아야 되는 건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이 시간에 버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기도해 드렸어요. 그 동생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 수지 함께하는 교회 왔잖아요. 나중에 우리 교회 시작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좀 그분을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요. 지금은 다른 교회 계시는데 근데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동생분 얘기를 먼저 꺼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몰랐는데 저한테 이실직고를 좀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 동생분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포하고 그 기도해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이분이 녹음을 하신 거예요. 제 허락 없이. 녹음을 하셨고 그리고 그 이제 얘기 나눈 다음에 그 녹음 파일을 동생에게 전달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동생이 정말 다행히 그 기도에 힘이 됐다고 그 기도가 되게 힘이 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좀 바라보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녹음 파일을 이분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으셨다고 그래요. 이게 스스로는 이게 안 나오니까요. 스스로는 하나님을 붙잡을 힘이 안 생기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때 그분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동생이 많이 회복이 됐다고. 동생의 상황도 회복이 됐고 많이 회복이 됐고 그래서 여전히 어려움은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동생 가정에 그렇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들을 저에게 좀 나눠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순간에는요 누구나 아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순간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 순간에 홍해 사이를
갈라진 홍해 사이를 건너가고 있던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해서 그 물을 마시게 된 그 순간에 누가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일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때는 누구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선한 분이다 고백할 수 있는데, 사울조차도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때, 승승장구할 때는 영락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요, 지금 오늘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어느 순간인가 일하셨고 홍해가 갈라졌고 그 다음에 오아시스를 찾아가는 그 순간, 그 기다림의 순간들에 그때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그 순간에는 너나 할 거 없이 전부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다림의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그 간절함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아서 정말 주저앉아 버리고 싶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답답해서 울음조차도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이 왜 나를 이 상황에 두셨는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이해되지 않고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 선하시다라는 것,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시간을 영적인 기회로 사용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개척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순간순간,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조금은 길게 제 안에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어요. 아까 뭐 교역자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교역자만 기다렸겠습니까? 예, 그 외에도 이 기다림의 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들 속에서 제 안에서 벌어지는 게 뭐냐면 싸움이에요. 싸움. 제 안에 있는 사울과 다윗이 싸우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는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도 아니 이쯤 하면 되지 않았나? 그런데 왜 아직도 사무엘은 안 오는 거지? 왜 아직도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거지? 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지? 제 불안함에서 나오는 그 번제를 드리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자기 합리화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 그 사울의 모습이 올라와요, 제 안에서. 그러다가 아니야 지금까지 하나님이 네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지를 좀 봐라. 그거 기억해라. 네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게 일해오신 것을 기억하자. 그 다윗의 외침이 또 들리는 겁니다. 아니, 제 안에 항상 다윗의 모습만 있으면, 모습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제 안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제 생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무너집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나온 이 기다림의 시간들, 누적되는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면서 제가 점점 더 확신하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제 안에 있는 이 다윗의 외침이, 아니 하나님은 선하시다 외치는 이 다윗의 외침이 점점 더 크게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제 안에서 점점 더 이 다윗의 외침이 커져가는 겁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선하신 거야. 하나님은 선하신 거야.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자 선포하고 제 안에 있는 사울과 싸우는 거죠.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은요, 이 싸움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사울이 더 득세하고 있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잘 보세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다윗의 외침이 분명히 점점 더 커져가고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다윗의 외침을 우리가 붙잡고 그 다윗의 외침에 동조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영적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기다림의 시간에 필요한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화면 보여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인내는 우리의 결단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헌신의 결과다.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생존하는 것은 우리의 남다른 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내가 우리의 어떤 결단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결론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결단 좀 하십시오. 여러분 똑바로 사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사울의 모습이 있고 이 무너지는 우리의 삶이 있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나를 긍휼히 보시고 그런 나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거든요. 돌아오는 한 주간 우리 묵상할 말씀이 아까 예수님의 이름이었잖아요. 임마누엘, 뭡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헌신, 그 하나님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 인내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도 정할 수 있었을 거예요. 기다림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기다림을 낭비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건 명제잖아요. 명령이 아닙니다. 권유가 아니에요. 그냥 명제예요.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 왜? 그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기다림은 절대로 낭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이 기다림의 시간을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민대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기다림의 시간, 우리에게는 시련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요, 내가 겪는 이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리.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다가 갈라져야 될 것 같은데 안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 저기 빠져 죽을 것 같은 그 불안함의 바다가 우리 앞에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그 바다가 있을 때 빠지지 않습니다. 그 불안함의 바다에 빠지지 않고 우리 주님에게만 우리의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그 바다 위를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여러분, 그 시간이 그냥 힘든 시간이 아니고요,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끌어주시는 시간입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요. 여러분, 나보다는 크지만 우리 주님보다는 크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좀 찬양할 텐데요. 이 시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의 좀 각오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좀 그렇게 올려드리면서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험한 산과 골짜기를 하지만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비록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이 있기에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 우리 주님과 함께 싸웁니다. 그래서 승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자꾸만 통제되지 않는 그 상황에 나의 눈이 자꾸만 가고, 그것들을 통해 내 안에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이 불안감의 바다로 빠져들게 만드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 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결단으로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 그 승리를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불안의 바다 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까지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그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